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셔서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먹는 게 절반이었어요. 항상 드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거와 관련된 기적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셨고, 베세다 들녘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부활한 이후에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손수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느 자리에 있었다? 먹는 자리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먹는다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역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무겁고 엄숙하고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무거운 종교를 기쁨의 잔치로 바꾼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못마땅하게,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함께 기뻐할 줄을 몰라요. 이들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삐딱하죠? 어찌하여? 왜 그러셨어요?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지난 시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죠.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마태의 집에서 역시 음식을 지었습니다. 레위는,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제자로 헌신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해요.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예요. 18절 말씀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찾아온 제자들을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에 자기의 스승은 광야에서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절제 생활,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승이 그러면 자기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당시에 경건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그런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본질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경건한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 그러면 구제 좀 하고 금식 좀 했다고 예수님에게 경건하지 않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실은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겼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왕은 누구를 꼽지요? 세종대왕을 꼽죠. 최고의 왕으로 세종대왕을 꼽는데, 세종이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열정을 낳고 그 열정이 탁월한 능력이 되었어요. 세종의 독서법은 백독백습이었대요. 어릴 적부터 책을 읽을 때 백독백습을 했는데 뭐냐면 100번 읽고 100번씩 썼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병에 걸리기도 했대요. 공부하다가 병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책 보다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백성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내 유일한 소망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과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농사짓는 마을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일이 영원히 그치는 것이요, 그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지극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말했대요.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시에 유교에 찌든 사대부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형식과 권위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세종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한글이죠. 이 어린 백성들도 글을 알아야 된다 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의 여자 노비에게 100일 동안의 출산 휴가 제도를 만들었대요. 그 노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 동안 아내를 돌보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통치할 때 고아, 노인, 병자, 죄수 같은 약자들을 늘 돌봤대요. 일일이 돌봤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집에도 가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17절. 지난주에 말씀 17절 다시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은 아픔과 상처와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을 봐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요, 함께 기뻐해 줘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VIP들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낮은 곳으로 마음을 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할 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대답을 하시죠.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 금식하라고 정해진 날이 있어요.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하루.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더 다양한 종류의 금식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24시간, 일주일에 2번씩을 매주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인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것이 자기를 드러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이것은 금식의 원래 의미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라 그러면, 진짜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형식이 아니라 목적을 깨닫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와 결혼식이 겹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죠? 어떤 거예요? 금식과 결혼식,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죠?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을 하세요. 뭐를 선택하죠?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면 결혼식을 참석하고 거기서 즐겼다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거든요. 일주일 동안. 예전에 저희 살던 시골 동네에 회갑잔치 하면 보통 며칠 치겠죠? 3일씩 했어요. 3일씩. 3일 동안 동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요. 하루 세 끼를 그 집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이 벌어지면 그 집에 가서 먹고 또 이야기하고 즐기다가 또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가서 같이 즐기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 위해서? 혼인집 신랑, 신부,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으세요? 그게 있으면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이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된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련다. 주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사명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서 신랑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그의 사랑 사랑 안에 안에 거하는 거하는 것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도저히 기뻐하기 어려운 참 절망스러운 병자들, 죄인들, 인생이 허무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금식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이죠. 20절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죠?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면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굉장히 평범한 말씀인데 아주 놀라운 비유로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낡은 옷에 구멍이 나면 다른 천으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꿰매야 되잖아요.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옷을 기어 입을 때가 많았죠.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했거든요. 엉덩이가 찢어지면 엉덩이에다가 이제 호랑이 모양으로 딱 뭘 붙여놓고 이제 꼬매고 막 이제 그렇게 기어 입었는데요. 이때 낡은 옷에 생배 조각, 새 것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 옷을 빨 때 새 것이 수축한다는 거예요. 새 것이 수축하면서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바느질한 곳이 뜯어집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붙였는데 그 바느질한 데가 뜯어지는 거예요. 점점 천이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낡은 옷은 낡은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낡은 옷을 기워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더 확실한 비유가 나와요.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유리병 같은 거 이런 거 없으니까 포도주를 담을 때 어디에 담았냐면 양의 가죽, 동물의 가죽을 부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주나 물 같은 것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가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부피가 커져가지고 가죽 부대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가죽이 늘어나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신축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냉동고에 누가 콜라를 잔뜩 넣어놔가지고 열어보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콜라가 얼어버리니까 부피가 커져가지고 캔이 다 찢어져 버렸다고. 마찬가지로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의 부피가 늘면서 가죽도 늘어나는 거죠. 함께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새술은 뭐죠? 그 안에 들어갈 새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낡은 전통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더 이상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생명이 없는 낡은 종교, 딱딱한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뭘 말하죠? 새로운 부대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예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낡은 종교, 옛 생각,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자기를 먼저 깨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야 돼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거 깨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왔는데 그걸 고수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갈등만 생겨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예수님은 나를 움직여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굳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나를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되냐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되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기 하라.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개최하시던 제자훈련 세미나에 제가 오래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셨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제자훈련에 60세 이상은 참여하지 말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60세 이상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니까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것도 있지만 보통 그 연세가 되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가 넘으면 잘 변하지 않아가지고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어찌하여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속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지금도 저희 교회 70일 넘는 분들 이번에도 삶공부 참여하셔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계세요. 70 넘으신 우리 여전사님 세미나 보냈잖아요. 가시라고. 70 가까이 되신 분들 중에 생명의 삶 공부하시다가 평생 가까이 하시던 담배를 끊었다고 간증한 분도 있으세요. 왜 안 변합니까? 변하죠.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왜 안 변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점점 경험이 쌓여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딱딱해져 가지고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동의를 잘 안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죠. 내가 아는 것, 내 경험, 내 뜻에 맞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 새로운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행실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잖아요. 한국에 어떤 분이 전셋집을 주는데요, 불신자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전셋집을 주면서 시세보다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 한다 그러면 5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전셋집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교회로 왔대요. 여러분, 그 치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교회에 간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값을 올리지 않고 조건이 뭐냐면 한 가족만 전도하라 그랬대요. 치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전도했대요. 전도했대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전도 못할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좀 자기 것도 내려놓고 희생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아야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내 행실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 마음도 바뀌고 낮아질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 때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뀌어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이 소망이 없는 곳으로 표현이 돼요. 지옥의 입구에, 지옥에 딱 들어가는데 그건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 있대.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 지옥이죠?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가정을 가거나 어딘가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 들어가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 반대로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환한 별들이 반짝해요. 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 부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가요. 예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새 부대는 새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새 부대 아닙니까 여러분? 새 부대.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주를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어떤 상황이냐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백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배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배우더라. 여러분, 예배가 말이죠. 예배가 건물 안에서 형식을 따라가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모이지 못하니까. 형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도 예배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고 내 삶의 현장도 교회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더 진지하고 진실된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보고 하는데 눈물이 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예배가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신 새 부대고 새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마음 놓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